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며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능력이다. 복음이 반지 철학이었더라면 기독교는 2000년 전 철진한 철학으로 끝났을 겁니다. 철학 계보사에 기독교 철학으로 끝냈을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복음이 이론이라면 반대 이론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한 이론으로 끝내버렸을 겁니다. 근데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기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가장 화려한 그 도시에 곳곳에 교회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모여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19세기 초 캐나다에서 최초로 남태평양 군도에 파송받아 선교한 잔 제디스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18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이 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성을 떠날 때에는 이 섬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요 구절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문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에는 우리 가문 중엔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변화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의 능력을 받으니까 온 집안이, 온 가문이, 온 섬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복음의 능력이냐? 첫째로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능력.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됐고 이제 자유로워지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됐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 애씀, 내 모든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십자가의 믿음.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스토아 시절에 루터는 죄 문제에 참 민감했다고 그럽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 그냥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죄야. 다 그게 사는 거지라고 했던 그런 죄까지도 다 고민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죄 문제 고민하고 있어. 재미있는 건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가져다가 맨날 매일 그저 하루에 몇 번씩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니까 신부가 화가 난 거예요. 루터야, 좀 죄 좀 모았다 가지고 오지 그러냐 그랬답니다. 죄 좀 모았다 가지고 오지 그러냐. 로마에 가시면 요즘은 이제 여기 못 들어갑니다만 라테란에 성계단 성당이 있어요. 소위 스칼라 생테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선교를 받을 때 올라갔던 28개 계단을 콘스탄티제의 어머니였던 성녀 헬레나가 그걸 그대로 떼다가 로마의 성당에 앉혀놨다는 이야기입니다. 28개의 계단에 석계 계단이 쫙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황을 아련하기 위한 신부가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당시 초창기에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릎으로
내 죄 내 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으로 올라가며 기도하고 갔는데 중단쯤 가보니까 해달이 맞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딱 깨닫고 그만 고행하며 스위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행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무슨 고행했습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너 지금부터 100일 동안 너 무릎으로 걸어 한 적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죠? 네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인정해라. 믿어지냐?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해가 8권짜리 강해집이 쫙 있어요. 아마 한국 개신교에 가장 영향을 준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로마서 강해를 거의 목사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은 뭐냐? 5가지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며, 둘째, 복음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며, 셋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며, 넷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그런데 거기서 이 말을 합니다. 능력이란 힘, 파워란 말 뜻 외에 처방이란 뜻이 있다. 복음은 처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 상담자, 철학자, 교사들도 온전한 처방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한 처방전을 주셨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 처방전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한 주제가 나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주 한국말로 번역할게요. 10억을 빚진 자가 너무 돈 때문에 어려워해요. 주인이 10억을 탕감해 줬어. 너 안 갚아도 된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10억을 탕감받은 자가 문을 나가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자가 있어요. 너 왜 안 갚아? 너 왜 안 갚아? 얘 잡아 넣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걸 주인이 봐요. 야, 너는 10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탕감을 못 해주냐?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다시 머리지식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은 자만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자는 몰라요. 설명도 안 돼요, 그걸. 근데 작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 깨달은 자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성도가 누구냐?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은혜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 믿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 어떤 돈, 어떤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생각만 해도 이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값없다고 표현하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밸류레스가 아니에요. 프라이스레스예요. 값을 어떻게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값으로 칠 수 있나요?
얼마면 값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값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 생각만 하면 내가 지금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he gospel is not just ABC, but A to G of the Christian life. 복음이란 신앙생활의 ABC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신앙의 전부가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정확하게 그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 있어요. 전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높고 놀랍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막 선배님 어떻게 이 견디셨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힘들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생각해봐라. 너가 구원받았고 너가 신학을 했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자가 됐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 쓰고 계시잖아.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 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육감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솔라 그라시아. 여기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은 아무나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신부들만 읽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교황만 해결해 주었어요. 교황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어서를 믿지만 캐톨릭은 교황 무어서를 믿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한이 교황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해석의 권한이. 이게 교황 무어서를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데 라틴어를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막 출판이 막 시작됐고 인쇄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맞물리면서 종교개혁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시 깨닫고 보니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가 원래는 십자군 전쟁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여러분 이슬람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영토를 빼앗고 빼앗는 그 십자군 전쟁 1, 2, 3차, 5차까지 있었잖아요. 객관적으로 3차로 끝났지만 어쨌든. 근데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영주들이 자기 돈 내고 했지만 나중에 그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판 거예요. 네 조상이 지옥으로 갔는데 네가 지금 면죄부를 파서 어떤 신부가 정확히 이름을 제가 써놨는데 누구냐?
테첼이란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당신의 조상들을 위하여 헌금함에 돈을 땡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당조생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몰랐는데 보니까 성경에 무슨 연옥이란 말도 없고 무슨 면죄부를 팔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교황청, 지금 로마에 가시면 베드로 대성당이 엄청나게 크게 있죠. 그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미켈란젤로, 뭐 라파엘로 같은 명장들이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했잖아요. 돈이 엄청 들었죠.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면죄부를 판 거예요. 루터가 그 반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그래서 95조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뭐예요? 도대체 교황이 얘기했던 모든 거 성경적인 게 뭐 있냐 얘기하라거든요. 성경적인 게 없지 않냐. 우리의 관습이고 교황의 생각이고 우리 로마 캐톨릭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참 우울한 일이 많아요.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우리 신앙이 성경적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 성경적인가? 혹시 우리도 사회에서 보기에 아이고 저것들 개혁돼야 될 대상이야 라고 여겨지진 않는가? 학문적인 이론에 의하면 거대하고 커져 있는 조직이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외부에서 혁신을 요구하고 외부에서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중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서 처음으로 종교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우리를 개혁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봤잖아.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스스로 개혁이 안 되니까 IMF가 개혁시키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경험을 한번 했어요. 지금 그 시점에 생각을 해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내 편리함 다 내려놓고 우리 한 가지만,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가? 은혜로 하는 건가? 이 세 주제만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 경식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존경할 만한, 변화될 만한 사람들이구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